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에 오늘 아침 매우 춥죠? 지난주에는 막 높이는 2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눈발이 날려요. 예전에는 4월 중순에도 눈발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희귀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웬 난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봄인가 하고 두터운 옷들을 다 빨아서 옷장에 넣고 이제 가벼운 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하는데 웬 눈발이 날려서 참으로 깜짝 놀라는 그런 우리의 피부 또 우리의 감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또 다시 두터운 옷을 꺼내 입어야만 했던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거기다 전장터와 같은 그런 산불로 집도 또 일터도 다 타버리고 제대로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무슨 애꿎은 추위란 말입니까? 이 같은 추위를 우리는 흔히 꽃샘 추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봄을 재촉하는 그런 추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 이 꽃샘 추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불어닥치는 그런 꽃샘 추위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겨싸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평안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던 신앙인들에게 꽃샘 추위와 같은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그런 위기다 또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로 인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몸짓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또 극복해야 할 영적 꽃샘 추위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꽃샘 추위로 떨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겨싼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괴롭히다, 애워싸다 라고 하는 그런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누를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상황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보기에 동그랗고 먹음직스럽고 입에 넣어도 그냥 녹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포도를 즙에다가 틀에다가 넣고 강하게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온갖 즙이 빠져나오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우겨쌈의 고통으로 인해서 차디찬 신앙의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짝을 이루는 꽃샘추위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적군에 둘러싸여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의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후의 코너에 몰려서 도무지 움직일 틈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또한 탄광의 막장과 같은 그런 절대 포위, 절대 절망의 포위망에서 도무지 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꽃샘추위는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꿈꾸는 악한 사탄의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원형 경기장에 문을 다 막아버리고 굶주린 사자나 또는 소를 집어넣고 싸우는 검투사와 같이 그 검투사가 싸우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과 같은 상황, 이런 것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 틈에 살아가던 백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상한 그런 오리 취급받는 상황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이유만으로 많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신앙의 여정에서 받는 꽃샘추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꽃샘추위를 떨치고 마침내 아름답게 꽃피우는 새봄의 생기처럼 우리 신앙의 회복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더 생생하게 시각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러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참으로 멋진 선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할 때 그런 길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답고도 장엄한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중국 청나라시,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파송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그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면은 민족성이 말살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의화단 사건 또는 의화단 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산적들이 선교사 한 사람을 산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죠. 온갖 고문을 가해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칼끝을 그의 목에 대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에게, 중국에 와서 내 대신 계속적으로 선교를 가르치도록 하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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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를 가르치도록 하라. 그리
감당해 달라라고 전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마치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고 나를 대신에 자라나는 들풀처럼 절대로 꺾이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강인한 들풀의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신앙이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얘기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여정에서 꽃샘추위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고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신앙의 봄이 오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재물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줌도 안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때문에 어떤 것도 난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을 다스릴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속에 길도 포장되지 않는 그런 깊은 산속에 한 허름한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진풍경 왜 그럴까요? 그 식당의 음식이 다른 식당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한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고 어떤 식당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면서 또 곧지 않은 그런 길을 찾아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또 보잘것없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보배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순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또 바닷속 깊이 빠져있는 보물선이 인양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귀하고 값비싼 보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늘의 진귀한 보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왠가니까 우리 자체가 보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스스로가 보배로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보배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고 또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옆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하찮아 보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라고 하는 어구에서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지시대명사인데 그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보니까 6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배라면 우리도 또한 보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정의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단어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표의 요절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북유럽에 가면은 여름밤에 밤 10시가 넘어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다음날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두터운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안막장치를 전부 다 창문에 해놨어요. 겨울 우리나라 같으면 밤이 되면 가정마다 빛이 막 새어 나오잖아요. 근데 북유럽은 빛이 하나도 안 새어 나옵니다. 왜니까 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밖에서 비치는 빛을 막기 위하여서 커튼을 치든지 안막장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커튼을 치고 있으면 태양빛이 빛나도 집 안에는 캄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에 뿌리를 둔 불신앙이라는 두꺼운 커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있지 않는 한 있다면은 우리는 영적 꽃샘추위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창을 가리고 있는 모든 상처와 실패의 커튼을 걷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덮고 있는 가리고 있는 그런 커튼, 두꺼운 커튼이 있거든. 그것을 걷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영적 꽃샘추위들,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심령을 포근하게 감싸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치료하는 빛이 되어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일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녹임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또 다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서기 1년에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는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무도 아멘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멘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인정할 때에 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내가 칼을 빼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예수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야 하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인정해야 우리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런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을 외면하거나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도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가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게 거침돌이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꽃샘추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토록 강력한 생명의 씨앗이 왜 돋아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이 부여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감격을 느끼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 새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그 무엇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무겁고 칙칙한 덮개가 걷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치하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자아, 내가 좀 잘났다는 것, 내가 좀 있다는 것, 내가 좀 권세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덮개가 덮어 있으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골에 감자 있잖아요. 감자. 그 전 가을에 이렇게 캐가지고 감자를 쌓아놓는데 다음 해에 씨앗으로 쓰기 위해서 겨울에는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딱 덮어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일찍이 삐져나오는 어때요? 씨앗으로 쓰기가 별로 흔한 얘기로 웃자랐다. 너무나 빨리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꽉 덮어놔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싹이 돋아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무겁고 칙칙한 그런 우리 자아라고 하는 그런 덮개가 계속적으로 덮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새 생명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셨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는 내 자아의 덮개를 벗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초코 케이크를 만들 때는 달콤한 설탕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짠 소금과 또 초콜릿 가루가 섞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초코 케이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 또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수교단에서는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냐고 고난주간만으로도 충분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 좀 더 다른 기간보다는 다른 때보다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나도 그 주님의 삶에 생애에 동참하며 조금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콜콜 코를 골면서 깊이 잠들어 계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런 새벽에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꽃샘추위의 흔적을 안고 피어나는 새 봄에 생명 넘치는 꽃들처럼 말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가라고 하는 한 민족 시인의 외침처럼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심하는 고난의 추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 신앙의 봄은 올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봄은 올 것인가? 여러분에게 자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아직도 거죽대기에 쌓여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자아에 그렇게 두꺼운 자아에 둘러싸여가지고 도무지 새싹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거죽을 벗어버리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봄이 찾아오게 되고 또 새로운 몸이 트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봄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꽃샘추위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잘 견뎌 넘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죽과 같은 그 자아의 덮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서 억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꽃샘추위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새 생명을 향하여서 또 그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